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좌우 옆에 보시면서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올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여기 옆에 걸린 거 보이시죠?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은 행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은데 안 행복해요. 감사한 것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필리핀 팔라완에 선교를 우리가 단기 선교를 15명이 떠나게 되는데 뭐 잘 가겠지 뭐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5명 딱 세워놓고 온 교회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5명이 그 사람들이 막 그냥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시대에 선교를 떠나는데 교회가 얼마나 집중해서 같이 기도해 줬겠어요. 우리는 비록 필리핀으로 떠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필리핀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하는 개인, 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가난하고 못 먹고 글도 잘 못 읽고 이런 나라에 병 걸리면 죽어야 되는 그런 나라에 20대 초반에 우리 다솔이나 우진이 같은 아주 젊은 그것도 엘리트 그런 선교사님들이 복음 가지고 왔어요. 성경책 한 권 전달하고 그냥 숨겨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엘리트들이 그렇게 죽는데 그게 낭비입니까? 아니에요. 불과 120, 3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분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풍토병 이런 데 걸려가지고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저 조선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대를 이어서 선교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선교하고요. 그렇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한 결과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새해는 내 좀 잘 해봐야 되겠다.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원래 내가 너무 이게 핸들이 너무 이게 굵어졌는데 살 좀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계획 세우잖아요. 그래가 막 프로그램 짜고 뭐 어디 뭐 등록해가 또 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담배 좀 끊어야 되겠다. 술 좀 끊어야 되겠다. 계획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우지요. 원래는 적금 꼭 좀 해야 되겠다. 원래는 집 사야 되겠다. 원래는 빌딩 사야지. 빌딩 사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계획들 다 세운다고요.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작심삼일이라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 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뭐 없다 나는 계획이고 나발이고 막 되는 대로 살지.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될 대로 돼버라, 뭐 인생 뭐 있나? 짧고 굵게 가지 뭐 있겠다고 저는. 바뀌었어요 지금. 최대한 가늘고 길게. 의미 있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렇잖아요. 인생이 밥 먹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밥 먹으면 뭐 나옵니까? 대소변 또 내야 되는데 그거 이 땅에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라 말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아무 계획은 무계획이다 그냥 막 그래서 산다. 그러면 짐승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짐승과 똑같은. 짐승이 뭐 계획이 있습니까? 짐승이 내 오늘 집 사야 되겠다, 땅 사야 되겠다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계획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막 물고 빠는 강아지 고양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안 드려요. 하나님 알 수도 없는 존재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 그래서 인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입니다. 예배가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 겁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인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계획 좀 세워야 되겠다. 내가 너무 기도 없이 살았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지 않았냐. 기도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기도 계획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뒤에 말씀드리겠고. 기도 계획, 복음 누리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살거든요 사람들. 그리고 전도하는 계획. 다른 사람 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시간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가 예수님 전해 가지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이 계획 없이 산다. 별 인생 가치 의미 없을 겁니다.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뭐 우리 아들 뭐 다 공부도 잘하고 말 잘 듣는데 별로 안 행복할걸요. 이런 가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경제계획. 하나님 주신 경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빛의 경제 되도록 말하자면 헌금 계획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 우리는 1도 안 세웁니다. 나를 위해 뭐 하고 요트 사야지, 빌딩 사야지, 땅 사야지, 주식회가 원래 좀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은 다 세우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뭐 어떻게 할까 하는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축복을 받기가 어렵죠. 조금만 방향 맞추셔도 됩니다. 이 말은 헌금 계획 세워라. 이 말은 돈을 많이 교회 갖다 바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의미 있게 나에게 주신 경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결심하고 작정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지나보면 또 막 이래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냥 동경하는 막연히 동경하는 나라. 저 나라 꼭 가보고 싶다. 필리핀이 아니고 핀란드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보니까 전부 다 북유럽이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나라들이 국민들 행복지수가 세계 1위예요.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저는 옛날에 그런 나라 그냥 가보고 싶었는데 말씀 주면서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세계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1위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우리나라는요. 세계에 몇 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통 237개 나라. 비행기도 다니고 우편물도 이렇게 뭐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좀 개방된 나라. 237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57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38개 나라랍니다. 경제적으로 좀 잘 살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이죠. 38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몇일까요? 34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비해서 엄청 잘 삽니다.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약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10대, 20대, 30대 사망하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1위랍니다. 왜 죽냐 봤더니 자살률이 1위래.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젊은 아이들이 자살률이 1위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난 너무 행복한데 오늘 자살해볼까?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 너무 행복한데 옥상에서 한번 뛰내려볼까? 이런 사람 없다니까. 안 행복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힘들기 때문에. 왜 그렇죠? 제가요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일리노이대 에드디너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행복하지 않나? 돈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돈이 사랑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최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항상 남과 비교하는, 경쟁하는 의식, 이것 때문에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최면에 걸려 있고, 또 하나는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요 이해가 돼요. 자원이 없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적 경쟁 이걸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점수 몇 점에 받았노, 1등 했나, 이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계속 이런 교육 받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딴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한 10 몇 년 전에 세계 행복지수 1위였던 나라가 있었어.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봤습니까? 네팔 옆에 조금 붙은 부탄이라는 나라. 세계 1위였대요. 야, 그 나라 어떻게 행복하지? 그런데요, 십수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인터넷 발달하고 SNS가 발달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복지수 몇 위? 93등. 왜 그래 됐을까요?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깨달아 본 거예요. 인터넷 이런 거 막 발달하니까 다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거든. 뭐 소통이 되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자기들의 형편, 상황을 바쁘니까, 아, 우리가 안 행복하구나, 이래 돼본 거예요. 현실 이제 깨달은 거죠.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합니까? 현타 온 거예요, 현타. 이거 참 너무 웃기지 않아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불행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고.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다, 잘 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남이 못 살아, 찌질이도 가난하고 못 살아, 잘 못 됐어, 그것 때문에 막 행복해야 됩니까? 무슨 놈의 행복이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인정할지 몰라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심리학자 일리노이대 교수 에드디너라는 교수가 그렇게 연구했다니까요. 이 사람은 큰 목장주의 아버지가 큰 목장주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에게 목장을 다 자기가 유산을 받을 수 있잖아. 놔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심리학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가치는 그런 어떤 돈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참 행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불행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다음 세대들을 놓고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여기서 찾지 않고 딴 데서 자꾸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이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위한 명령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불행해지길 원하고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의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그 친구가 아니고 사탄이라 하고 마귀라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불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던진 메시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인생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심판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인간이 행복해지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막 애를 씁니다. 돈 벌면 행복할까? 재벌은 왜 자살합니까? 인기 있으면 행복할까? 연예인은 왜 자살해요? 인기 돈 다 있는데. 한때 국민 배우 최진실 씨, 그 온 국민의 사랑받던 배우가 왜 자살했어요? 돈이, 인기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한 단면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을 찾아서 우리는 막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찾는 행복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번 주 신년도 첫 메시지가 우리 올 주신 주제요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달달달달 나오도록, 문제 당했다 이 말씀 탁 튀어나오도록, 행복하다 이 말씀 때문에 감사하도록, 어려움이 오고 내게 위기가 왔을 때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달달달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런 말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목적대로 안 살잖아요. 내 정욕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내 쾌락을 위해 살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지 않아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내 의식주를 위해 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이해돼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면 인생은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인생들은 목적을 다 잃어버린 채 사는 겁니다. 돈인 줄 알고 권력인 줄 알고 정치인들 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디에 줄 서면 되냐 아마. 그러면 어디서 내가 해먹을 수 있냐? 그것밖에 없거든. 그게 사람 살립니까? 그 정치권 있는 사람 주변에 여러 사람 죽어나가더만 뭐.
자살로 죽어나가고 뭐 때문에 죽어나가고. 거기 무슨 행복이 있어요? 행복 없다니까요. 거기는. 행복한데 자살합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행복하면 힘이 나죠. 살맛이 나죠. 행복하면 전해주고 싶죠.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맛있는 거 뭐라 맛집 가가 한 번 봐라. 막 쓰러진다. 막. 갑니까? 구경 가가지고 좀 재밌는 거 있으면 진짜 재밌더라. 갑니까? 우리 가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래 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와 완전히 심판과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재앙, 저주, 지옥, 사단의 배경을 단번에 박살내시.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원죄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의 구원에 이른다 이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랬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어찌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인생들이 살아나게 돼 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것이죠. 성전미문의 안전뱅이 운명에 잡힌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라 베드로가 가서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준 거죠. 그 사람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사람을 일어나 버리게 만든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야 참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되면 행복합니다. 힘도 생기고요. 평안도 누려지고요. 하나님께 감사도 나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라고. 예수님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병든 사람, 세리, 창녀, 죄인들,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놔본 거죠. 운명을 뒤집어 놔본 거죠.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의 근본이 해결됐던 거예요. 그러니 행복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인간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신 스승님 중에 한 분 하나교회 신봉준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싶으면 너무 막 말씀이 빨리 전하고 싶대요. 막 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저는요 말씀 다 전하고 내려가면 너무 행복하더라고. 말씀 전하기 전까지는 많이 행복해.
말씀 전하는데 막 어제 하루도 막 필리핀 가야 되고 막 또 말씀도 예배 드리는 거 미리 찍어놔야 되지. 그거 가서 전할 거 준비해야 되지 막. 업무에 찌들려 눌려가지고 안 행복해 표정이. 저는 마치고 내려갈 때 행복하더라고. 그러고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꼭 그 UFC 해가지고 있어요. 그 격투기 하는 거. 그거 보려고 이렇게 막 마음이 설레고 막 행복해지더라고. 희한하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 잡았어요. 24 기도 속에서 진짜 묵상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주역이 되도록 기도 제목 제가 적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도로 보좌의 능력 누리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배경.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보좌의 배경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배경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120명 모아놓고 막 전달했습니다. 주님의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는데 약속 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러니까 5가지 응답이 쫙 오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한 가지 모르겠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 바람, 불도 막을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임해버린 겁니다. 각 사람 위에. 두 번째, 15나라에 선교 문이 확 열린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성취됐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네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됐지 않냐? 말씀 성취. 네 번째,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 핍박, 환란 막 이런 상황에 3,000명의 제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그들이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현장과 교회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가지 됐습니까? 성령, 역사, 15나라 전도문, 말씀 성취, 3천 제자, 현장에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꼭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단 5분만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그래야 뇌가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나요. 세포가 살아나. 기도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시고 이것만 몇 번 해보세요. 제발 좀 해보세요. 몸이 살아난다니까요. 멘탈에 문제 있으시고 우울증 오고 내가 왜 인생이 자꾸 공허하지 허무하지 이런 분들요.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쾌함을 주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울에게 악신이 붙었다 이랬어요. 악신, 귀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여 낫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상쾌함이, 흑암이, 어두움이 다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적인 사실이라고요. 뇌, 몸, 세포, 영혼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빛의 망대, 빛의 성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순례자라 그랬어요.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빛의 경제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그랬어요. 창조적인 기도, 재창조의 기도를 통해서 빛의 이정표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다 그랬어요. 진짜로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걸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옵소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모든 학업, 직업, 모든 사업 여기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삶의 방향을 여기 맞추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전도개혁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가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들 통해서 세계 시간표를 바꾸시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가는 지역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곳에 지역 살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서론에 교회 공동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슷하게 에베소 3장 21절에 동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람 살리기를 원하신다. 사단을 물러꾸리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사방에 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좀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은 한 팀만 있어도 로마를 복음하게 하셨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한 팀 전도자를 도와가지고 막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균이 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신다. 네 번째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당시에 가 쓰고 다니고 상투 틀고 가 쓰고 다니고 도포 입고 다닐 때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파란 눈에 노란 머리 양귀라 했 양귀, 서양 귀신이라 했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누굽니까? 다민족 외국인들이잖아요. 뭘 했습니까? 여자들이 애 낳았는데 애 낳다 죽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을 세운 거예요. 병원. 아프면 이제 병원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유. 학교를 세웠어요.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글을 가르치고 서양 문물을 가르치고 배제학당을 만들고요. 이화학당 이런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배우고 나온 인물이 이승만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우고 이래가지고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단지 서양 문물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어머니. 이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는 예수 안 믿었대. 배제학당 다닐 때는. 나중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우리나라 황제로 인한 그 어떤 이 뭡니까? 임금을 모신 그런 정치제도 말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고종 황제가 봤을 때는 반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 한성 감옥에서 내 신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구해가지고 읽다가 거기서 성경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 바뀌어본 사람이 죄수가 돼가지고 그 뭡니까 포졸들 그 사람들한테 막 교도관들이 말하자면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병원, 학교, 다민족 예수님도요 교회 안에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 그런데 유대인들 이 제사장 무리들 말하자면 기득권 성들이 뭘 했냐 거기서 막 동전 바꿔주고 막 짐승 바꿔주고 장사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휘두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거거든.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를 장사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니 그래서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이 와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
랩런트들이 있어야 돼요. 후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대. 위기입니다. 세상 것만 잔뜩 먹이고 가니까 아이들이 다 마시다가 초등학생들 지금 정신문제로 어려움 당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세상 공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도록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 놓으니까 전부 마탱이가 가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 없는 교육의 결과 우리나라 정치 현장입니다. 세 번째로 치유의 뜰. 학교, 병원 세우고요.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나라가 지금 이걸 회복해야 된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어둠의 땅, 조선 땅에 와가지고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 예배와 기도가 뭔지만 제대로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세상 공부를 하든 전문성을 기르든지 해야 되죠. 그거 없이 하니까 맛이 가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다 영적 문제 와버린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이방인 애들은 다문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 돼요. 우리는. 막 이 배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악한 게 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슬슬 기면서 저 해외에서 우리나라 돈 벌러 오는 이런 사람들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돈 막 떼먹고 사장이 실컷 일 시켜먹고 몇 달치 월급을 밀어가지고 떼먹고 달아나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민족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왔다가 돈 벌러 왔다가 자기 인생에 참 근원이 되고 행복이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그걸 해야 되죠. 정부가 이걸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리 잡고 사는데 아이들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외국 사람, 엄마는 또 뭐 한국 딴 나라 사람. 이래갖고 두 개, 세 개 문화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속에 있는 아이들. 한국에도 아이고, 필리핀 사람도 아이고, 이런 아이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 어떡합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완전히 막 이상하게 비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범죄자 돼가지고 저끼리 집단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막 더 흉폭한 사건, 사고 터뜨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막는 거예요. 그거 막는 거. 범죄 예방 이런 거 막는 거. 그리고 그 친구들이 복음 들어가면요. 그 나라 선교사 돼요. 우리 엄마 나라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우리 아빠 나라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선교사가 된다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 가지 뜰 세워야 되고요. 금토일 시대,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죠.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포럼하고요. 책 읽은 거 가지고 포럼해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지고 포럼해주고 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해주고 이렇게 돼야 돼요. 달란트 또 준비하도록. 요셉이 그 노예 가서 청소하는 게 그거 아닙니다. 깜빵 가가지고 깜빵 총무하는 그게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맡은 일 제대로 그냥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을 총무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봅니다. 그래서 언약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랩런트들 하여금. 그게 금토일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운동의 주역이다. 777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보에 나옵니다. 주보에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뇌와 몸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보호자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역이 돼야만이 앞으로 3단체를 능가하고 3단체의 영적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보 맨 뒤에 한번 보십시오. 주보 맨 뒤에 보시면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올해 주보를 새로 만들면서 파격적으로 넣었습니다. 왜냐? 제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에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질문 13가지. 열심히 사는데 삶의 의미가 없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될 대로 대꾸락하고 살았기 때문에. 두 번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 도박, 알코올, 마약에 중독되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에 중독돼 있어 사람들. 돈 중독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쇼핑 중독하는 거 들어봤어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난립니다 지금. 특히 마약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10대들까지 마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클럽에 가면 젊은 아이들이 10대 이 젊은 아이들이 전부 뭐 마약에 쩔어가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다 가다 보면 마약은 하면서 전광판에 글 나오는 거 모릅니까? 괜히 그 적어놨겠어요. 마약이 자꾸만 번져가니까 자꾸 그거 읽으면서 계몽하도록 만드는 거죠. 마약 중독돼 보면은 가족, 친구 다 잃습니다. 자기 혼자야. 결국은 자살로 가든지 마약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는 게 인생 끝인 거예요. 세 번째, 성공했는데도 말 못할 고민과 계속되는 문제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들, 성공자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성공자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밤잠 못 자는 사람들 수두룩할 겁니다. 네 번째, 점치고 굿하고 부적을 써봐도 재앙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노력하고 최선 다해도 사업, 직장, 가정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운명을 몰라 항상 불안하고 괴롭진 않습니까? 저는 이랬어요.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늘 불안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오줌 쌌다니까 이불에.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지금 몇 살이고 나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9살에 두려움, 죽음이라 하는 게 확 돌아가지고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이 없고 자살 충동 느끼지 않습니까? 삶은 뭐 하겠노? 막 까이것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정신과 약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덟 번째, 불치병, 정신적인 질환으로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중에 한 사람만 어렵고 이런 정신문제 와도요. 온 가족이 힘들어요. 지옥이라 그냥. 가정 불화로 인해 불안, 초조, 가출, 탈선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이랬다 그랬잖아요. 다 집 나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열 번째, 자녀의 가출, 타락, 방황, 도벽, 폭력, 각종 중독 증세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악몽, 가위 눌림, 환상, 환청, 귀신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만 참 깊은 평안이 없고 죄책감 또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 대째 믿고 있는데 참된 응답이 없어서 불신앙하고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는 4대째 믿어 4대째. 근데 마약 중독자라. 평안 없어요. 행복 없어. 공장 뭐 2군데나 돌리고 있으면 뭐예요? 목사님 판사 앞에 타너스 좀 써주세요. 익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참된 행복 줄게. 내게 온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남았네요. 죄송해요. 다 했는 줄 알았어. 정리합니다. 행복은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상대와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게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기에게는 엄마가 있어 행복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고 사모노를 하고 왜 합니까? 숙제로 합니까? 왜 합니까? 보여주려고 합니까? 왜 합니까? 전도일지 왜 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거 누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 못 누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거 진짜 믿고 누리는데 안 행복하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믿으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기 때문에 행복을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은 당연히 구원의 축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진짜 누리는 참된 성도입니다.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사람, 성도. 성도가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주신 복음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에 져야지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최고로 행복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